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간히 받고 못 들은 채 가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아멘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19절입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악한 왕에게 부어진 가장 큰 은혜.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선포되는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겸비하자. 예,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출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겸손한 마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역대기가 3대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내세우며 자랑했었던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선한 통치 행적에 관한 말씀을 4장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29년간 형통한 통치를 이루었는데 그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히스기야의 왕권을 이어받아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누가 등극하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누구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다른 설명들보다도 므낫세의 행적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말씀 2곳만 찾아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먼저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 왕 통치 시절에는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무죄한 사람의 피가 도랑물에 흘렀다는 거예요. 가득.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겠어요. 또 한 구절, 열왕기하 23장 26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크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란 결국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버튼을 결정적으로 누르게 한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참고 참았지만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도 더 이상은 눈꼴 사나와 보지 못하겠으니 이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멸망의 버튼을 누르게 한 당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기 33장은 열왕기 하의 말씀이 조명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므낫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열왕기 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까지만 읽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인데 하고 역대기를 건넜다면 므낫세는 그냥 일생에 55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그러나 가장 악한 왕으로만 기억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로 넘어오면 그 가장 극악무도한 악을 행한 왕에게도 회개의 모습이 있었고 크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춘 모습이 있었고, 그런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랍고도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몇 살의 나이에요? 1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인 55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 15년을 더 연장받아 살았던 그때에 잉태되어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아시죠? 말 안 하셔도 안 드려도 15년 살지 말고 죽었더라면 이런 극악무도한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경로도 만들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거들랑 잘 사셔야 돼. 전승에 따르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을 그때에 그냥 마음이 홀가닥 열려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바벨론의 왕자와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에 있는 모든 무기 체계를 다 열어 보여주고 교만이 행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승에 따르면 젊은 시절 얻었지만 말하자면 음란의 죄를 저질러서 바람을 펴가지고 내쫓았던 이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를 그 15년 더 살 때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못낫세. 이 못낫세가 태어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안 살았더라면, 15년을 더 살더라도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이 못낫세가 태어날 일이 없는데, 여튼 이렇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받았을 그때에 므낫세가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 므낫세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서두에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보면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곧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잊어버렸던 하나님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 사람과 만나서 뭔가 즐거운 시간은 보냈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관계는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로 잠깐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그냥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관계를 갖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죠. 그런 점에서 므낫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잊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망령된 죄악들을 벌였느냐.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곧 우상 숭배의 죄악을 본받아.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죄악들이 나오죠.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성결을 위해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재건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재건하고 아버지가 정말 피땀 흘려 할아버지가 망쳐놓은 나라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짱 도루묵, 다시 원위치로 돌려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바알신의 짝이 아세라거든요. 그의 부인신이었던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그것도 모자라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 별신들을 섬기고 경배하여 노래했다는 거죠.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마치 저는 이렇게 보여요. 므낫세는 우상 중독자처럼 보여요. 우상 중독자. 여러분, 우상 중독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나의 욕심과 이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줄 것 같으면 금방 갈아타요. 이신 저신 요신 그신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졌어요. 그런 모습이 므낫세에게 보여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이처럼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한 세대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 가면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 왕하면 얼마나 선한 왕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서 이 극악무도한 므낫세가 한 세대를 건너지 못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 영적인 암흑시대라 불리는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세대의 사람이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온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과 당사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죽고 나자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다른 세대였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즉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까닭은 이처럼 신앙 전수가 끊어졌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 심각한 신앙 전수의 단절이 충격적이게도 유다 지파에 속한 히스기야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시도 방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묵묵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말씀을 전수하고 또 기도를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끝말 왕정시대가 이어질 때 그 교두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처럼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지만 결국 사무엘의 말년 때에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구하죠. 사무엘상 8장에서. 왜 그 일이 촉발됩니까?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사가 뇌물을 받으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전쟁자라는 왕과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나라를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장담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아이들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권사님이 정말 자기 자녀는 다르다고,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다고.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 여러분,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오늘도 그냥 말씀 잘 듣고 갔다 하시지 마시고 저녁 먹을 때, 야, 나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었는데 참 마음에 이런 부분은 와닿더라, 이런 부분은 참 마음에 찔리더라, 아니 이런 부분은 너무 은혜스러웠더라, 한마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특별함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다고, 우리 자식 너무냐 가서 뭘 말해도 아주 뭐 눈 하나 끔쩍 안 한다고. 여러분, 눈 하나는 끔쩍 안 해도 귀는 다 듣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멈추는 기간이 뭐라고요? 귀라니까요. 아무튼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귀로는 들으니까. 자, 이처럼 우상 중독자에 가까운 므낫세 왕의 가증한 죄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 4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므낫세 왕은 뭘 세웠고요? 우상의 제단들을 쌓아놓았고,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 곧 성전에는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그 다음에 남자의 뜰,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뜰이 있어요.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뜰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별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다 떡하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면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으로 유명해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유대인들은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지옥의 골짜기. 왜? 늘 음산하고 냄새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 보면 지옥이 저런 곳이겠구나. 거기에다가 몰렉이라고 하는 인신제사, 사람을 불에 던져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신을 섬겼는데, 이 므낫세가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므낫세 왕은 자기 할아버지인 정신 나간 아스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신제사를 몰렉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 왕은 또 점쟁이들을 불러서 점치고 마법사들을 불러서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유다 왕이, 다윗의 후손이, 그것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7절에 자기가 직접, 이제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우상들 수입에도 모자라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아로 새긴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놔요. 야, 이것 가지고는 내가 만족 못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세워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서 아로 새긴 목상을 어디에다 딱하니 세워놨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웠더라. 여러분, 앞서 므낫세 왕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러서 유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아니 그 전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데 혹시 얼마 기간 걸렸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8일 플러스 8일 16일이 걸렸어요.
한 70평에서 90평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데 아하스가 얼마나 성전 안을 우상으로 난장판을 만들었는지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데만 16일 걸렸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또 그와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지난날 어떤 말씀을 이미 하셨느냐,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다고 말해요. 옛적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둔다고 했는데,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글 쓰는 습관이 있는데 같은 말을 강조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율례와 율법과 규례라는 말은 말씀과 말씀이라는 강조점이에요. 그걸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브라함인 그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느냐, 9절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의 꾀임에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 7족속을 몰아냈잖아요. 그들보다 그 므낫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아이고 저분은 교회에서 직분도 있다는데 참 불신자만 못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요. 저분은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못해. 이것만 들어도 기분이 껄쩍지근한데,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저 인간은 불신자보다 더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더해.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 유다를 다스릴 때,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릴 때 온 사방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더해, 더 악해,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악해. 이런 말을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1장 10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승에 따르면 우리 히브리서 12장인가에도 나와 있지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 왕에게 사지가 톱에 쓸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하고 전승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미를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톱에 켜서 죽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사지가 톱에 쓸려 죽은 인물이 바로 이사야였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서에 보면 듣는 사람들마다 기겁하고 놀라 자빠질 만한 재앙을 유다 땅에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나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게 되는데, 그가 아무개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라는 기점은 어느 기점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확정하는 기점이 듣지 아니하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을 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제일 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동네. 아이고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거 다 봤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말씀을 안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은 나와 있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귀와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먼 자리일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였다. 11절에 보세요. 누가 그래서 어떤 일을 작정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므낫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때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왕 때도 징계할 때마다 보낸 군대가 있죠. 누구예요?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드디어 남유다를 와서 공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포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당시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까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읽어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참 잔인했어요. 그들이 주는 기한 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성을 함락시킨 후에는 사람의 거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리고 입술과 입술을 꿰가지고 코와 코를 꿰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감히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 기자들은, 역사가들은 아마도 이때 므낫세가 그렇게 입술에 입술을, 코에 코를 갈고리에 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간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지자들을,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도 소용없는, 심지어는 이사야를 톱으로 사지를 잘라 죽였던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엮어서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리신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역대하 28장 22절을 보면 앞서 므낫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에 아람에게 유다를 넘기고 아시리아에 유다를 넘겼는데, 똑같은 환란의 날 므낫세의 할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므낫세가 곤고하여 괴로울 때에 더욱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더라.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삶에 찾아왔습니까? 생각지 못한 곤고함과 괴로움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하스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더욱 여호와 앞에, 충격적인 건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 신들을 제사했다고 나오고요, 아하스가 홧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때려 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곤고함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셨는데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에게 환난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풍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은 망할 징조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문제, 생각지 못한 환난과 공고함을 만났을 때 주께로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은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의 손자였던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므낫세의 모습이 없어요.
돌이켰다는 모습 없어요. 그놈은 55년간 그냥 아주 끔찍한 일만 저질러다 죽었다. 이게 열왕기서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역대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역대기서는 원독자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극악무도한 므낫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권고할 때 하나님께로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간구 기도 나오면 이제부터 동그라미 쳐보세요.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크게 겸손하여 마음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기억하시죠? 주의 백성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역대기서의 핵심 요절이잖아요. 지금 므낫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권고할 때에.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인간 그냥 그죠? 이런 놈의 기도도 들으시네. 그러니 우리의 기도야. 그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55년 극악무도한 짓은 안 했잖아요. 소망이 안 보여요? 얼마나 큰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남유다의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해요? 진작에 알았으면 왜 그제서야? 그래도 그제서야 여호와만이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며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10개의 재앙을 일부러 순차적으로 애굽 땅에 내리시며 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교육적 교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주일학교를 안 나갔나 봐. 그 좋은 아버지 아래서 신앙을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닮으면 안 되는 할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을 본받고 그보다 더 악한 짓을 벌인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환난 당할 때에라도 바벨론에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았다.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6월절만 잘 지켰어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일날 지나는 기도회, 예배, 아침 기도회, 주일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일상을 지날 때에는. 그래서 바빠서 그냥 한두 번 제끼고 넘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보면 결국 우리가 어디 위에 서게 되느냐? 일상을 보내며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특별한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들이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감사한 건 역대기는 므낫세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 크게 겸비했다,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참된 회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을 열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뭘 더 강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해요. 여러분, 반성과 회개가 다르다는 사실 아세요? 반성은요, 내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이제 안 할게요, 막 제가 거룩하게 살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막 수요예배 주일날 안 빠지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할게요 하고 돌아가서 도루와 미 탑을 똑같이 하는 게 반성이에요. 회개는요, 회개한 대로 가서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므낫세의 이 회개, 므낫세가 여러분 괜히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다시 유다 왕위로 돌려서 왕위에 앉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우리의 눈물에 속으실 분인가요? 므낫세가 막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했다고 해서 어휴 얘가 막 금식까지 하네, 다시 왕위에 앉혀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므낫세의 심중을 읽으셨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믿을 게 없구나, 내 손으로 만든 목상조차도 다 헛되구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셨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진실한 고백이었으니 돌아와서 왕권을 딱 잡으면 보통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깨끗이 비우고 나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왕위에 앉고 나서도 그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다는 모습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여줘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즉 포로에서 돌아온 므낫세 왕은 다윗성 밖에 기온 서쪽 골짜기에 있는 외성을 쌓대. 여러분, 보통 성을 쌓았다, 성벽을 쌓았다, 이건 선한 왕들이 행하는 행적이죠. 앞서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2차 침공 시에 어떻게 해요? 외성도 쌓았다, 성을 더 견고히 쌓았다. 이건 신앙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모피 쌓고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히스기야가 행했던 과업을 그대로 본받고 있다는 말이죠. 15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우상의 재산들을, 이 제단들을 성 밖으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속아서 바벨론까지 갔다 왔다 하고 그냥 아유 진절이나 하고 해가지고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개혁할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걸어갔던 그 성결한 삶의 길을 다시 회복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나 봐요. 제가 아는 시찰의 어떤 목사님은 약간 성격이 강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말 안 듣는 성도가 있으면 새벽 예배다 하나님 저거 손 좀 봐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큰 환난 좀 달라고 막 기도한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고 사람이 또 깨닫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아까 아하스 보셨잖아요. 괜히 교회당 나와가지고 더 어렵다고 막 목사 멱살 잡고 손고 막 때려 부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환난 당할 때 아이고야 내가 미끄러졌구나 신앙에서, 이런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실 짓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일 없습니다. 혹여 아하스 같은 분들이 계실까 봐 목사님 기도했죠 하고 와가지고 자, 히스기야 얘기를 회복했는데 뿐만 아니라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 예배가 회복되지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이제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만이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매. 놀랍죠? 여러분, 가끔 보면 진짜 사람이 변하나?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와, 사람 진짜 안 변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런데 목회할 때 제일 또 힘이 날 때가 사람 변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죠, 은혜.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막장 드라마를 썼던 므낫세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처럼 변화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라고 하는 인간이 있다면 므낫세도 돌이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고집 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고집 못 꺾어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고집을 꺾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잠깐 안 되는 것 같고 소용없고 벌써 10년 20년,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딘 것 같고 잔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수면 아래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므낫세의 변화,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역대기에 보니까 베풀어졌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거나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지난 주간에 지은 죄 때문에 예배당까지 못 오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때려 죽일 놈도 받아주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낯두껍게 나오시기를 바래.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제가 전도하다가 얼마나 착한 분을 만난지 몰라요. 그냥 보기에도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한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 같아. 이야기도 들어보면 진짜 선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자기는 죄인이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대.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나갑시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간대. 그렇게 한 5번을 들으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구나. 교만이죠, 교만. 아니, 죄인을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그래서 그날 전도 못했어요. 한 사람 또 이끄는 줄 알았지. 나는 또 얼마나 말도 선선하게 착하게 하는 줄 몰라. 그런데 여러분, 간혹 진짜 전도하다가 진짜 성품도 참 점잖하고 좋은 분이 있는데 그 점잖함과 그 조용함에 이렇게 그 강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받아주겠냐는 아주 믿음의 확신이, 아주 내가 복음이라지, 내가 복음. 여러분, 가장 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이 말씀 지금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들으시고 큰 죄를 저질러야 큰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더 큰 죄를 저질러야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죄악보다도 뭐하다? 크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적인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여전히 므낫세의 말을 듣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또 나와요. 선견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들은 모두 다 지금은 분실되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이라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역대기 기자로 알려져 있는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이 단락을 쓸 때에는
이스라엘의 행장이라는 역사책에 기록된 므낫세의 회개 기록을 끄집어다가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또 그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므낫세 때려 죽일 놈, 역대기는 므낫세 기도의 사람, 이렇게 마무리돼요. 므낫세 기도의 사람.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 또 다른 역사책이 나오죠. 호세의 사기라는 역사책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는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15번째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다고요? 아몬이라는 자가 왕위에 올랐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이 이후에 기록된 23절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모습을 본받아 살았더라면 그는 2년 만에 자기 신하들에 의해 등에 칼이 꽂혀 죽는 반역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실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유다 왕들 가운데 신하들의 반역으로 등에 칼이 꽂혀 죽은 왕이 딱 3명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안에 므낫세의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 전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어도요, 누구 눈에는 우연이다, 죄수 없다 하고 지나는 거고요, 누구 눈에는 환난이 올 것만 같아도 내가 교만했구나. 이게 믿음이죠, 믿음. 아버지가 그렇게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돌아와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아들 아몬은 또다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여호와가 누구 간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읊조리죠. 저는 오늘 이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극악무도한 죄악의 삶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 돌이켜 가장 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이 므낫세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떤 우리의 죄악보다 크고 더 높다는 사실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그 크신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또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악한 므낫세에게 유례없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